할렐루야. 우리가 23년 영화교회 주제로 할렐루야를 이제 주제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일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상고하면서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으로 이번 회에 주일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호, 하나님 하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는 엘로힘 그러는 말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얘기 주신 거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실 때에는 틀림없이 구원의 역사와 관계 있는 그러한 일들로 말씀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런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천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인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은 크게 어떠한 것들로 구분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살피면서, 또한 이 피조물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천사들이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셔요.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사의 존재를 이 자유주의 신학에 속한 사람들은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천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와 참된 인격성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들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수한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와 같이 살과 뼈가 있고 그러한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천사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기도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자에게만 보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죠. 천사들 중에는 어떤 천사는 선하고 거룩하고 선택받은 존재인데 반해서 어떤 천사는 본래 위치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악한 존재가 되는 이러한 일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천사들 중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구별을 가지게 되는데, 계급 그런 것들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라 불려지는 천사가 있어요. 물론 그룹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이죠. 이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불려지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엄과 영광을 선포하고 에덴 동산에서나 성막과 성전에서 그리고 지상에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보좌를 호위하는 이러한 천사로 이 그룹 천사로 불리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아주 화려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에스겔 28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스랍이라 불리워지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스랍, 태우다, 타다 이러한 동사에서부터 불리워지는 그런 표현인데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이 스랍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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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타는 모양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 천사들은 화해의 목적을 수행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접근하도록 준비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 그의 특별한 임무는 신적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해석해 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러한 것들이 있게도 되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기뻐 찬양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천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러한 의미인데 그 이름과 같이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 말이에요. 저들을 갖다가 역시 대적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군사들이 악을 행하고 그럴 때에 악한 나라의 군사들이 악을 행하고 그럴 때 이 미가엘 천사와 그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저들을 다 진멸하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사, 권세, 보좌, 주관자 그렇게 불리우는 천사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이나 골로새 1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같은 데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들은 천지의 이제 나라 가운데 이 땅 위에 나라 가운데에 통치자들 저들을 일반적으로 주관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의 정사를 주관하고 저들의 권세를 주관하고 저들의 보좌를 주관하고 이처럼 세상 통치자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일하는 이러한 천사들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런 천사들 여러 천사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천사의 봉사하는 일이 뭡니까? 이들은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돕는 그러한 역할로 천사들이 일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인들의 회개를 이제 돕고 기뻐하고
신자들을 돌보는 일을, 보호하는 일을 행하게 되죠. 교회 안에 이 천사들이 역사하고 이 신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저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사들의 수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사들의 수요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이러한 표현을 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저들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해서 이 잡으러 온 자들을 이들에게서 내가 해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이 로마의 군대를 가리키는 건데 로마 군대의 한 영 그러면 한 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수요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에게 12영만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엄청난 그런 천사들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수님이 안 잡힐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스스로 잡히시는 방향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 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제 천사의 수요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천사들이 있는 것과 같이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모든 행동하는 것, 삶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아버지께 알게 한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 선행들을 다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든 악행은 물론 그 심판받을 책들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천사가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을 즐기는 그러한 사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물론 저들도 본래는 천사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지요. 그렇지만서도 저들은 이제 자기 지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룹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 지어준 거 그걸 보고 스스로 잘된 줄로 생각을 하고 교만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졸개 천사들이 역시 이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 그러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저들이 우리는 귀신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혼이 허공에 떠도는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악한 천사, 귀신의 졸개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 조상 누구의 흉내를 내고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도 결국은 자기들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제압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의 역사를 내쫓게 될 때에 넉넉히 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이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고 그래서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선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정죄받을 자들에게 정죄받을 일로 이제 행하게 그렇게 저들은 행동을 합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귀신의 역사에 이끌려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런 천사들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영적인 존재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천사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참선하고 뭐 안 되는 것, 나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 이 좋지 않은 것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를 하고 남 안 되는 것만 그렇게 좋아하는. 아니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욥을 한번 망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사탄입니다. 남 안 되는 것 좋아하는, 마귀의 미혹에 끌려가지고 남 안 되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참으로 선한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저들이 이끌림을 받고 저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의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셔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일이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하면 구속사적인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중심을 예수님에게 또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실 일, 그게 구원의 역사, 구속사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그 중심 삼고 온 세계를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는 첫째 날의 창조가 어떻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것이 있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겉에 이제 물르다가 그렇게 되어진 이 지구 같은 그런 것은 이 물르다가 그렇게 쌓여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역사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빛이 있어라 하셨을 때에 이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됩니다. 빛을 낮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어둠을 밤이라 그렇게 칭하시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사람들을 즐거워하게 합니까? 무엇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기뻐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 세계에 빛이 있게 하시는 일을 첫째 날에 행하셨는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할 때에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할 때에 말이에요. 그때 무엇으로
사람을 갖다가 의인 되게 하느냐?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빛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재창조의 시작이 참 빛인 것처럼 물질 세계도 참 빛으로 첫째 날이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있는데 이 지구를 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물이 이게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을 궁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궁창이 뭐냐? 궁창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위에 물이 있게 하고 땅에도 물이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이지만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어요.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 이런 것들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둘째 날에는 이제 이렇게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물이 있는데 묻이 땅이 말에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물은 또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곳 이것을 바다라고도 하고 강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땅이 있게 하시는데 그 땅에는 여러 가지 나무 또 씨 맺는 그러한 채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예요. 이 물을 그러면 영적으로는 이걸 고해 그럽니다. 바다,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뭐 그러면 거기에는 나무들이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게 하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3일에 창조하셨지만 영적인 일이 있어서의 창조에 있어서는요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빛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분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히고 산다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이게 빛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착한 거, 이런 거, 의로운 거, 진실함.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맺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넷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두셨다 그랬어요. 해, 달, 별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별, 해와 달과 별들로 이제 빛을 비추게 뭔가 날이 있게 되죠. 낮과 밤이 있게도 하고 또 매 날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달도 있게 하고 계절도 있게 하고 연수를 바뀌게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1월 성신을 두신 것처럼 말이에요. 성도들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참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달과 같이 빛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15장
41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떨 것인가? 거기서는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차이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이런 해와 같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비추면서 그런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다섯째 날에 하늘에 새가 날게 해요. 그리고 물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새와 같이 살아야 될 것, 물고기와 같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농사를 짓느냐?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야. 너희는 저 사람인데 짐승도 하나님이 저렇게 다 먹여 살리고 그러는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먹여 살려요.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다 하셔서 일도 할 거를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이 땅에서 복스럽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물고기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물고기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의 헬라어로는 이크두스 그럽니다. 이크두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앞자, 그리스도의 앞자, 하나님의 앞자, 그 아들의 앞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의 앞자, 이 글자들의 맨 앞에 글자를 전부 따다가 놓은 것이 이크두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앞자를 전부 따다가 모아놓으면 이크두스,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물에 살아도 물고기는 물에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가축을 만드셨어요.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짐승만 만들었느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가축과 사람이 비슷해요. 그런데 가축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생물이 되게 한 것이고 사람은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지만서도 거기서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같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죠. 해와 달과 별, 구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양은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내고 빛을 강렬하게 내뿜고 유익하게 하는 식물이 생성하게 하고 얼마나 이 태양이 있어서 유익합니까? 찬란한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달과 지구와의 관계가 대단합니다.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있기도 하고 달의 역할. 농부나 어부들 많은 사람들이 이 달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별들 이것들도 얼마나 밤하늘에 반짝이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아브라함은 별을 세다가 하나님이 하늘에 저렇게 수많은 별들을 달아놓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식이 없는 나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하늘의 별을 세다가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하우스에서 하늘로 오르는 습기는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바람에 실려 육지를 이동하고 비와 눈과 또 깨끗한 물로 다시금 이렇게 환원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강들의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햇빛이 비쳐가지고 은빛이 반짝이기도 하고 금빛으로 반짝이기도 하고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까? 산이나 들에 있는 식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요.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가지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며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각양 생물들이 각기 소리로 노래하는 이들이 있어요. 새들이 각각 소리가 다르고 들판을 뛰는 짐승들의 모습이 장관이고 말이에요. 얼마나 생물들이 기기묘묘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들 중에 찬양받으실 여호와신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의 고관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두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나라에 따라 인종과 풍속이 다르잖아요. 제가 저 네덜란드를 갔다가 이제 거기서 갈 때는 비행기로 갔는데 그 프랑스 에어라인 파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벨기에를 거쳐가지고 프랑스로 가고 이러는데 그 나라를 거치면서 어쩌면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자마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까, 모습들이 달라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성지순례 하면서 이집트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요르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때에도 그걸 느꼈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를까? 이 국경이라고 하는 것 차이가 어쩌면 그렇게 큰가? 이런 걸 느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경계와 경계를 두시고 하나님이 뭔가 일반적인 질서를 두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라니까요. 모든 나라의 권세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권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저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에서부터 주신 게 아니면 네가 나를 해할 수가 없어. 다 위에서부터 주신 권세이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남녀노소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생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 있게 하시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죽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화목하게 사는 것, 복스러운 일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하게 하기 위함이 있음을 알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전도서 3장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므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사는 겁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은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화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악기로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아멘. 영적인 세계나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이나 그리고 모든 인간, 저 천지지간의 만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아름답게 만드시고 기묘하게 만드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어둠이고 스스로 비참을 만드는 불행인 거예요. 만물지 중에 최고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먼저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래야 만물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로 인해 가지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 형편없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바르게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찬양을 해야 하는 본래의 본분대로 모든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먼저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